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12살 먹은 소녀가 이제 자기가 기르는 애완견인데 걔가 요만해요. 근데 그 걔가 막 깽깽깽 되니까 거실에서 뛰어나와 보니 1m 한 40 정도 되는 뱀이 그 애완견을 칭칭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뱀 꼬리를 잡고 막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풀리잖아요. 그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아버지가 집에서 뛰어나와서 보니까 애가 이러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뱀이 그 애완견을 놨는데 이거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잡아가지고 확 던지면서 결국은 애완견을 살렸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사람은 물리지 않고 애완견도 물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살리는 것이 참 귀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플라이트 811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비행기가 5,200m 상공에서 전투기하고 부딪혀서 이제 추락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고 여자 한 명 딱 살았어요. 근데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기가 한여름인데도 정글이에요. 정글인데 거기 와서 호랑이가 삽니다. 호랑이가 막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먹는데 그 여자를 주위를 으르렁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나아갈 방향,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방향을 보는데 이제 자기 남자친구가 원래 이 극한 생존법을 익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침판을 만드는 법을 알려줍니다. 낙엽을 하나 따서 옷빈 갖다 막 이렇게 비비니까 자기장이 생겨서 그 딱 놓으니까 남쪽 북쪽을 가르쳐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방향 설정을 합니다. 결국은 그 남편이 이제 생전에 알려줬던 이런저런 생존법, 그 생존법을 통해서 정말 이게 소나무가 이게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그 숲속에서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이 지구촌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쉬워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아주 쉽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니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쉽게 알려주십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영생으로 살게 하신 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가운데 특별히 지구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최적화라는 거 알아요? 최적화? 저는 이제 최적화를 가끔 이제 사용하는데, 특별히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 최적화를 하고, 컴퓨터를 최적화합니다. 이 최적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정된 자원과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최적화된 환경으로 이 지구별을 만드신 겁니다. 이 지구별에는 오백과 벌과 나비 그리고 나무와 파란 하늘 이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다 지어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나비는 나비처럼 벌은 벌처럼 여러분 소는 소처럼
그렇게 지었는데 인간은 인간처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본능으로 살아가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자기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도 병들면 천사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기만합니다. 한 목사님이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는 완전 똥차, 폐차 직전 차인데 그 차에 이렇게 써 있대요. 신선한 상품, 정다운 이웃. 예.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어머니가 이제 그 약 좀 사오라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갔단 말이에요. 약국에 가서 차를 주차했는데 제 옆에 그 약품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와 서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트럭은 엔진을 껐는데 그 트럭 안에 있는 약품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참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그 안에 있는 약이 일정 온도에 보관이 되어야만 그 약이 상하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약품 실어 나르는 그 차를 보고 믿음이 가는 거죠. 아, 정말 이 약국은 아주 진짜 좋은 약을 이렇게 받아서 좋은 약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구나.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썩금썩금해서 한제 보름이나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폐차할 만한 차, 그 차에다가 신선한 상품, 정다운 이웃 이렇게 써 붙여서 그 차가 물건을 싣고 다니는데 그게 신뢰가 가겠냐는 거예요. 응? 문구는 정말 좋은 문구로 써 있어요. 응? 신선한 상품, 정다운 이웃. 그런데 그 문구를 통해서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뭐냐면 자기가 지금 목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다 목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곧 폐차 직전의 차처럼 그렇게 썩고 부패한 그 속성이 자기 속에 있지 아니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부패한 심령으로 자기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 닉네임은 목사라는 닉네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정말 내 속에 정말 그 목사라고 하는 닉네임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갔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 거기다 써놨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내 삶 속에 내 마음도 깨끗하고 내 성품도 깨끗하고 생활도 깨끗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자기를 되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최고의 걸작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인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를 닮아가요. 본성적으로. 마귀가 아버지인 줄 알고 마귀를 닮아갑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 영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한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신이 추구하는 지식에다가 구원관을 덧입혀서 만든 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친구가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충청도 어디에 산자락에 가서 이렇게 카메라에 사진을 담았는데 어마어마한 부처상을 담은 거예요. 그 돌에다가 어마어마한 부처상을 새긴 것도 대단한데 그 부처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합장하며
그 부처가 자기에게 영생의 구원의 길을 주는 줄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합니다. 여러분, 부엌에 요즘은 다 이제 뭐 가스레인지로 밥을 하잖아요. 아니면 전기로. 이제 요즘은 또 그냥 전기 제품이 많이 발전돼서 전기 오븐이 있고 막 그렇게 한대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영호야, 영호야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엌에 좀 와라. 이 부직갱이가 1m 이상 됐던 부직갱이가 짧아져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좀 집어넣으라 해서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여자가 집어넣으면 부정탄다. 그게 뭐예요? 이 부직갱이에도 신이 붙어있다.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직갱이 하나에다가 구원관을 집어넣으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에도 신의 개념을 집어넣으니까 지신 밝기다. 그 종교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맞서서 수많은 인생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데 그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파기되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겨놓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말씀합니다. 여기 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원천적으로 동작이나 활동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서 말씀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말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엉뚱한 답을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영으로 난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를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 사람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자, 이재영 씨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러니 그 두 발로 땅 밟고 다녔겠습니까? 그 이재용이를 서울대 합격시키려고 서울대 최고 약한 과가 어딘가 뒤져가지고 그 아들을 입학시켰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수백 명이 달겨 들어가지고 그때는 어느 학교 이게 지원율이 높다. 지원율이 높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율 그걸 다 따지면 모든 대학에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에 다 보내가지고 줄 학생들이 어디에 원서를 많이 썼는가 다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이건이고 우리 두 아들이 이건희 아들이라면 다 서울대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서울대 농대 같은 데는 그냥 미달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는 선천적으로 태어남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우리가 신앙을 선택함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육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거지예요. 그 출생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1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제2의 운명,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역사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분의 아들을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태어남.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아버지한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는 제2의 탄생으로 놀라운 특별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 우리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하시니 나도 부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뿔 아무것도 없는, 제가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양 한 마리 없어요. 그 흔한 낙타 한 마리 없어요. 자기가 지금 치는 그 양 전부 다 이드로의 양이지 한 마리도 칠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거로 만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냥 널린 게 그냥 사방팔방 나무니까 그냥 잘라서 지팡이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던져버려요. 버리라 이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이스라엘 250만 명을 출애굽시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먹여 살려야.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서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승만 영화가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는데 이승만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로로서 대한민국을 여러분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이 내 형님이 되고 내가 오빠가 됐는데 예수님이 한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그물이 빵꾸가 많이 났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자기 배와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꽉 채울 정도로 물고기에 잡혔어요. 하루는 이제 갈릴리 지방에 내려가는데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 다 예수님 쳐다보면서 아주 그냥 그 눈꼴 사나운 그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야, 너 선생 뭐하는 놈이야? 성전세를 안 냈어. 싸가지 없는 놈들아. 예수 믿는 놈들은 뭐 이따구로 살아. 막 그런 욕을 해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지금 당장 가서 낚시를 탁 들여서 끌어올리면 그 물고기가 여러분 자기 속에 지금 동전이 들어있거든. 물고기가. 그러면 낚시질을 안 해요. 그런데 딱 가서 낚시질하면 그 끌어올리면 거기 한 세겔인데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내라. 말씀을 따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또 예수님 배반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누가 저기서 숯불에다 떡을 굽고 있어요. 그 냄새가 그냥 아우 배고픈데 야 누가 떡 하나 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너희들한테 물고기가 있냐? 없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탁 던져 그물이 묵직해요. 153마리. 여러분 요만한 거 쬐까는 것도 153마리가 잡히면 묵직해서 못 들어요. 근데 이런 게 153마리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요한이 대뜸 말합니다. 이렇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주시라. 베드로가 그냥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기적의 역사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쓰임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12제자를 보시고 그 12제자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환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가 시골집 가서 우리 어머니 손 얹어서 기도해 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 손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믿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이제 하얼빈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한 집사님이 귀신에 눌려가지고 이게 귀신에 눌려가지고 있는 그 눈빛이 있어요. 그 눈빛이 아주 피곤해. 눈이 이렇게 개순 주름에요. 이렇게 반쯤 감겨가지고 다 죽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랑의 교회 복음 전한다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인데 남편은 공산당 간부입니다. 공산당 간부가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죽겠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자꾸 귀신에 눌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럼 교회에 나가면 귀신 내쫓아준다 그래서 여러 교회 다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참 그래서 막 이렇게 기름당하고 저렇게 기름당하는데 제가 복음 전할 때 거기 온 거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지금 여러 교회 다니면서 안수 받았는데 안 된다. 그 목사님 좀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귀신의 영, 사탄의 영이 얼마나 형편없는 영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 창조물 중에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이기셨다. 복음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예수를 다시 영접하겠느냐.
응접하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이종호 목사님 또 다른 뭐 사모님 여러 홍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서 이제 오늘 당장 가면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영적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으시고 다 읽으면 다시 읽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이요. 7년 만에 처음 잠잤대요. 7년 만에. 와. 근데 이게 은혜 끝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분이 헌금을 들고 왔는데 얼마를 들고 왔는가 하면 지백만 원을 들고 왔어요. 지백만 원.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그 헌금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 강사가 가서 부흥해도 그 헌금 안 가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돈은 우리 김용호 목사가 이게 축사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이 목사님 가져야 된다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이 돈을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이거 목사님 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된다. 이종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둘이 싸운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게 딱 보이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목사님은 제가 젊은 목사지만 나무랬습니다. 지금 부흥회 중인데 이렇게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냐. 무릎 꿇자 우리가. 여기 좀 무릎 꿇자. 그래서 이종 목사님 무릎 꿇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서로 손잡자. 그리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응?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왔는데 이제 그 부흥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거예요. 참 마귀가 그냥 우리를 가지고 놀라고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다니엘이 적국에 잡혀온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벨론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벨론 나라에서 보석이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승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꿈을 해석하고 그 나라가 더 잘되게 하는 초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마귀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영적인 주소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찬 주소를 제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쳐봤어요. 그랬더니 대관령면 횡결이 391 땡땡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는 잠만 자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여러분 저녁까지 업무를 보고 집에 와서는 잠만 잡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주소와 자기 육적인 주소와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주소가 틀려요. 육신의 주소는 여기지만 실제 육신의 주소는 직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주소가 있는 거예요. 땅에 주소가 있는 거예요. 쇼트 영상에 이제 한 5살 정도 먹은 애기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딱 돌아서니까 뒤에 시꺼먼 게 있으니까 막 울어요.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이만한 이제 막대기인데 그 그림자를 때리면서 떼찌 합니다. 근데 그 그림자가 자꾸 자기를 때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이리 와라 큰 그림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다시 손자를 데리고 딱 나가니까 이번에는 할아버지 뒤에도
큰 놈이 있고 자기한테 조금 있으니까 할아버지 더 큰 게 있다 이거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그림자다. 얘는 그림자라는 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요 육적 주소가 지워집니다.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육적 주소가 지워져요. 딱 금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지워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주소는 내 육신이 죽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왜? 내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다.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기서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내 육체적, 내 마음이, 내 육체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그 집에서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고 날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나 엉뚱한 짓을 하며 세상에 방황할 때도 주님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거기 계시다. 영적인 주소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면요 하만의 영적인 주소가 나옵니다. 그는 아각의 후손 함무다의 아들 아각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더라. 상대방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 자, 하만이 겉으로 드러난 주소는 바벨론 총리지만 영적인 주소를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는 마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영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망령된 자식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 후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위를 폐위시킨 자가 바로 아각 후손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유대인이 70만인데 그 70만을 죽이겠다고 달겨든 사람이 하만입니다. 12월 즉 아비월 13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법령을 만들어서 반포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 뭔 일이든지 간에 언어로 사람 죽이고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삶을 통해서 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목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마귀 하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언제든지 상대방을 국률 여기고 상대방을 살려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어가 살리는 언어인지 죽이는 언어인지 잘 보세요. 저도 젊을 때 참 비판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정부도 비판하고 구청장이 개떡같은 정치하면 막 비판하고 글 막 쓰고 어느 순간에 이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마귀 손에 있는 김정은이를 보세요. 연일 미사일 쏴올리고 제1적국이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정권 잡은 자들 뒤에서 이리 조종하고 저리 조종하고. 여러분,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마귀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냐? 그 방주를 깨트립니다. 너놈들이 방주 만들어서 비왔어. 이 새끼들 방주 다 때려부신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삼촌 라반이 여러분 저 아들 새끼들 끌어모으고 동네 사람 끌어모아서 야곱 죽이겠다고 추격들 만들었어. 그게 마귀짓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바로가 이거 이놈들 다 도망가는데 이 람세 궁전은 누가 짓냐? 그래가지고 추격하는 마귀짓.
우리가 영적인 주소가 예수인 것이 참 복되고 값진 것이에요.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이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영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니까 시작하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이 단어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주소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너희였어. 너희. 우리가 아니에요. 하늘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영적인 주소가 우리가 됐어요. 여러분 30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납니다. 우리에게. 예,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됐어요.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되시고 나의 오빠가 되신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살며 지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떤 복이 임하느냐?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귀한 보화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함이 주어집니다. 너무나 귀한 보배. 이런 보배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배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 발뒤꿈치를 듭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발뒤꿈치를 들어요. 발뒤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반대하고 섰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가는데 발뒤꿈치를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이 발뒤꿈치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발뒤꿈치를 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하루아침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 특별히 여러분, 거기 고라는요, 모세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모세하고 같은 친척이에요. 형님 동생하는 사이에. 그러니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이 귀한 보화를 다 뺏긴다.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그 진짜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야, 내가 그 명문고 가는 거 말이지. 내가 똑똑한 건 같이. 응? 멍청한 것들은 그런데 못 가. 내가 똑똑하니까 응? 대한민국
국가에서 주목하는 그런 명문대로 갔지. 여러분,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셔요. 그 목을 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골에 장닭이 있는데, 장닭이 암탉 4마리를 거느리고 들로 산으로 그냥 제가 오늘 시골집에 갔는데 그 장닭이 암탉을 다 거느리고 논에 가서 논을 헤집고 있습니다. 왜? 그 장닭의 보호 아래 암탉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수리가 있었어요. 수리는 독한 수리, 독수리죠. 독수리 동생입니다. 이 수리는 하늘 높이 타서 가만히 정져서 날개를 그리고 이제 쥐가 먹이 찾아 나오면 그냥 쏜살같이 달겨들어가지고 그 쥐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장닭이 자기 이제 암탉을 거느리고 병아를 다 거느리고 나봐라 하고 딱 서 있으면 위에서 수리가 쫙 보다 저것 봐라 저 교만한 거 하고 쏜살같이 몇 킬로인 줄 알아요? 358kg래. 야, 네. 358kg 날려들어가지고 딱 낚아채는 장닭. 그러면 그날 점심밥이 되는 거예요. 수리에. 여러분, 내 인생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난체하고 목을 뻣하게 되면 오늘의 장닭이 되는 거예요. 수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도 겸손. 여러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제사함 받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제사함 받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니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그러니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십자가 자랑. 여러분, 예수님 자랑 잘하는 게 전도다. 그 일을 잘해서 자랑을 잘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십니다. 직장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거기 가서 나팔을 잘 불라 이게야. 구원의 나팔, 생명의 나팔을 잘 불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아부 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사업장을 주십니다. 사업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업장이 내 전도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는데 한 10수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다 자식 자랑하는데 나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 아무것도.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랑하면 그건 교만한 건데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다들 저기 김용호 목사 앞에 무릎 꿇으시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김용호 목사 두 아들은 다 강원도에 명문대 다 들어갔다. 다 장학생으로 다 돈 받고 다닌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자랑 얘기가 쑥 꺼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 안 했습니다. 친구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돈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학원 보낼 힘이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토요일에
토요일 날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을 봤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IMF 오기 전에 한 사업가가 큰 사업을 했는데 보험 일을 했대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 사업장을 몇 배로 늘렸더니 몇 배 갑자기 돈이 오는데 막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돈이 막 모였어. 근데 IMF 왔네요. 돈이 회전 안 되면서 다 폭삭 망한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시골에 가서 뭐 하느냐? 예. 시골에 가서 물고기 박사가 된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가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바닷가 가서 물고기 잡고, 산에 가서 물고기 잡고. 대한민국 보험업계를 졸업해라 하던 사람이 한번 꺾이게 돼요. 시골에 가서 물고기나 잡는. 그래서 물고기 도감 보고, 이 물고기 습성이 뭔가 하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대나무꽃이 물고, 이렇게, 그 강물, 그 똥물입니다, 똥물. 똥물 들어가, 그거 잡혀다. 그 카메라 찍는 그 PD도, 아이고, 정신 나갔구나. 얼마나 찍을 게 없으면 저런 거 찍나. 바울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이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어느 집사, 어디에 어느 권사, 어디에 어느 장로, 어디에 어느 목사, 풍예린도 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말이야, 혈통으로 말이야, 내가 율법으로 말이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그 자랑이 교만이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나는 이제 예수님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높인다. 아주 작은 것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일 때 여러분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 오직 나의 자랑은 하나님, 오직 나의 자랑은 성령 할 때 주님이 그 인생 더 높여서 온 천한 만민에게 하나님 자랑하라고 높여주실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 잘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영적인 주소가 예수 안이 되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받아 누리는데 이것을 평생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좋은 직장도 좋은 사업장도 좋은 관계도 다 허락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